오늘 말씀의 본문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여러분께서 마스크를 쓰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봉독하고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19의 사태가 점점 더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팬데믹을 선언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오늘은 국가 기도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불안해서 지금 우왕좌왕 온소동을 벌이고 있는데 생필품 사재기를 하는 등 지금 우리 주변에서 큰 혼란, 소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행복해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페북에 실린 그 행복한 남자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니까 다 마스크를 쓰고 계시고 지금 심각한 표정이신데 우리 한번 웃자고 크게 웃고 시작하자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내 생애 최고의 선물이다. 왜냐하면 아내가 어디든 여행을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 또한 아무 쇼핑도 하지 않는다. 중국제 싸구려도, 한국제 가전품도, 이태리제 고급품도. 아내는 감염이 두려워 외식도 하지 않고 극장에도 가지 않는다. 무엇보다 가장 좋은 것은 아내가 하루 종일 입에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코로나는 단순한 바이러스가 아니다. 이건 나에게 축복이다. 사실은 많은 분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그 마음이 위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나와 내 가족이 감염되면 어떡하나? 혹시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바이러스가 잠복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지는 않을까? 그러면서 불안해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위기가 우리에게 믿음의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해지는 불신앙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무리바와 마사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은 고난과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셨던 예수님의 영적인 순례를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우리의 내면 세계를 돌아보는 가운데 신앙의 바른 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는 그런 기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얼마 후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치고 머물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마실 물이 없자 백성들은 모세를 찾아와서 항의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시오. 어쩌자고 우리를 이 물 없는 곳으로 데리고 나왔습니까? 우리를 자식들과 가축들과 함께 목말라 죽게 할 작정입니까? 난감해진 모세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이 백성보다 앞서서 가거라. 그리고 나일강을 친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거라. 이제 내가 저기 호렙산 바위 위에서 너의 앞에 서겠으니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이 백성들이 마실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모세가 백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대로 했더니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왔고 온 백성들과 가축들이 모두 다 그 물을 마셨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들었다고 해서 그곳의 이름을 무리바라고도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신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해서 그곳의 이름을 마사라고도 부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은, 먼저 인간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우리 역시 반복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가끔씩 하나님은 계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혹은 이 역사 속에 살아계시는가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은 정말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질문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만약에 계시다면 그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 분이신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두 가지 이유에서 이런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무엇이 결핍된 상황에서 생존의 위협을 받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나올 때 희망과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의식주가 보장되어 있는 삶, 평안과 안정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삶을 꿈꾸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집트를 나온 후에 직면했던 상황은 양식과 물이 늘 부족했고 위험하기가 짝이 없는 광야에서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만이 가득해져서 모세에게 대들었고 하나님과도 다투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일을 시작할 때는 부푼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도중에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도중에 큰 장애물을 만나게 되면 실망을 하게 되고, 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거지? 그러면서 원망과 불평을 터뜨리게 되는데, 그때 그들의 삶은 무리바가 됩니다. 둘째로, 성공에 대한 야망을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누구나 성공해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과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싶어 합니다. 남에게 영향을 끼치려면 돈도 좀 있어야 하고 사회적인 명예도 있어야 되고 내세울 만한 그럴듯한 직함과 힘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질과 명예와 힘, 이런 것들이 없으면 세상에서 행세를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무시를 당하기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성공해서 자기 자신을 실현하고자 하는 강한 욕구, 즉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공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고 해서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좌절을 경험한 사람들은 왜 돈을 안 주시는 겁니까? 왜 이 사업이 성공하도록 도와주지 않으세요? 왜 저와 우리 가정을 이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정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심령은 맞사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설사 원하는 성공을 거두고 자기를 실현했다고 합시다. 과연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인간이란 그 누구를 막론하고 이미 이룩한 어떤 성공과 성취로 만족을 하지 못하고 또다시 그보다 더 높고 큰 것을 추구하는, 욕망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계속되는 목마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할 때 사탄으로부터 3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 시험은 다름 아닌 성공해서 너 자신을 실현하라 하는 도전이었습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뭔가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서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만들고 따르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돌로 빵을 만드는 능력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발가락 하나 다치지 않는 기적을 보여주고 나에게 딱 한 번만 절을 함으로써 이 세상 모든 권세와 부귀영화를 다 가지게 된다면 온 세상 사람들이 열광을 하면서 너를 따르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명예, 그 능력, 그 권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면 순식간에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것이 아니냐. 엄청난 성공을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굳이 십자가를 질 필요가 뭐가 있고 굳이 고난을 당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부함으로써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특별히 2번째 시험에서는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로 의심합니다. 믿음이 없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조그마한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도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내 사업과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걸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이러한 질문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문제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성경의 관심은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기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그 어떤 분으로 만들려고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다름 아닌 자기의 뜻과 자기의 기대를 만족시켜 주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다가 자기의 뜻이나 기대에 어긋나게 되면 하나님은 계시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시험해 왔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온 후 음식이 떨어졌을 때 모세에게 대들면서 따집니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기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에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주어서 죽게 했더라면 좋을 뻔했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고 나와서 여기서 이 회중들을 다 좀 굶어 죽게 만들고 있다. 우리를 인도해 냈으면 먹을 것도 줘야지 왜 먹을 거 안 주느냐, 그 얘기입니다. 본문에서는 마실 물이 없었을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야 안 계시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다면 그 증거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증거로 마실 물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이 마를 때에 물을 찾는 그것은 당연한 인간의 욕구입니다.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하게 채워져야 합니다. 마땅히 채워져야 합니다. 그 누구도 물이 없이는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죄는 물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물을 줄 수 있으면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이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물을 줌으로써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한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죄였습니다. 따라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라고 한 시험은 사탄이 예수께 처음으로 한 시험은 아니었습니다. 아담 이래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시험을 해왔고, 그 시험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도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오. 만약 당신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물리쳐 주시오. 내 자식을, 내 사업을 성공하게 좀 해 주시오. 그러면 나는 당신을 예배하고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기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이 되어주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통해 자신의 야망과 소원을 성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는 토기장이와 그릇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릇이 토기장이에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무엇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따지고 드는 것입니까? 만들어진 물건이 만든 사람한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옹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습니까? 토기장이 앞에서 잠잠해야 할 그릇이 전적인 신뢰로 토기장이에게 맡기고 있어야 할 한낱 그릇에 불과한 존재가 감히 토기장이에게 대들고 토기장이를 향해서 따집니다. 이 얼마나 큰 모순과 부조리입니까? 그런데 이 모순되고 부조리한 일을 바로 우리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의 내면을 곰곰하게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토기장의 앞에 있는 진흙덩이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토기장이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를 온전하게 맡기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은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요, 믿음이 없는 그것이 곧 죄입니다. 그리고 이런 죄인에게는 평화가 없습니다. 죄인의 마음은 마치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와 같습니다. 그 마음에는 늘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흉흉한 파도가 넘실거리고 그 마음에는 평화도 없고 안식도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립시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게 되고 우리의 삶은 기쁨과 안식으로 충만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을 택하신 좋으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지금 그들을 가나안의 축복을 향해서 인도하고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물이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당장 원망이 튀어나왔고, 모세와 다투었고 하나님과도 다투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과 다툽니다. 따라서 그에게는 평화가 있을 수 없으며 원망과 불평만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 어그러지고 뒤틀린 심령에 평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혼돈과 무질서와 어둠으로 가득한 심령에 안식이 깃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다투는 그 심령 속에 평화가 임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진노만 임할 뿐입니다. 진노는 하나님과 다투어 원수가 된 자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따라서 죄인인 인간의 마음은 늘 불안하기만 할 뿐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우리를 구원해서 이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서의 영생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형편과 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 심령에서 강같이 흐르는 평화를 누리며 안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 아침 우리 모두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원래 법률가가 되기 위해서 법대에 들어갔습니다. 어느 해 여름 방학이 되어 친구와 함께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다가 소낙비를 만났습니다. 갑자기 소낙비가 내리니까 큰 고목나무 밑에 가서 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번개가 내리치는 바람에 옆에 있는 친구가 직사를 하고 루터는 기적같이 살아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후 그는 하나님께 대한 두려운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고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부가 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는 신학교에 다니면서 규칙적이고 절제하고 그런 생활을 하고 정말 기도하고 금식하고 고행하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신부가 된 이후에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고행하고 금식하고 규칙적으로 살고 절제하며 살고, 그렇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없었습니다. 기쁨도 없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신학교 교수가 되었고 시편과 로마서를 깊이 연구하다가 복음의 참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특히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도리를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음으로써 얻게 된다는 그 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심령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찾아들기 시작했고 놀라운 기쁨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훗날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교회 사가들은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을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그 95개 항 반박문을 붙임으로써 공식적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이미 그가 복음의 이 도리를 깨닫고 그의 심령 속에 기쁨과 평화가 깃드는 바로 그때부터 종교개혁은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평강을 잃어가고 있는 이때 여러분에게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런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WHO에서 선포한 팬데믹은 전염성이 강해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질병을 뜻하는데, 같은 어원에서 나온 팬데모니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팬데모니움, 와일드 로어, 거칠고 큰 소동, 소란, 그런 뜻인데, 밀턴은 신라권에서 이 단어를 지옥의 수도, 지옥의 중심부를 묘사하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평강을 잃으면 그 마음이 불안으로 요동을 치게 되고 거기가 바로 지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마켓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습니다. 사재기 하느라고 지금 난리고요. 어저께 그 오하이오에 있는 제 사위가 그 사진을 몇 장 보내왔는데, 거기도 보니까 이미 그 슈퍼마켓에 모든 선반마다 다 텅 비어있는 그런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보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지금 불안한 거예요. 이 와중에 너무너무 불안하고, 의지할 때는 어떤 물질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사재기를 하느라고 지금 난리입니다. 이게 바로 난리고, 이게 바로 전쟁이고, 이게 바로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려도 우리의 마음은 샬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샬롬이 무엇입니까? 샬롬이라는 그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고 견고한 것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임하는 온전함, 충만함, 평화, 그게 샬롬입니다. 이 샬롬이 아무리 세상은 소동스럽고 아무리 혼란해도 이 샬롬이 우리의 심령에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바깥 세상을 바라보다가 혼란 속에 빠지지 말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신뢰하십시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샬롬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수의 은혜를 주십니다. 인간의 문제는 믿음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 마음에 기쁨이 없으며 평화도 없는 것입니다. 그 결과 불평과 불안이 가득해서 팬데모니움의 상태가 된 것, 이것이 인간의 심령입니다. 결국은 믿음이 없어서 목말라 죽어가는 것, 이게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인생 최대의 과제는 이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생수의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만족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신 것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이제 내가 저기 호렙산 바위 위에서 너의 앞에 서겠으니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이 백성이 마실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였다. 여러분,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바위 틈에서 물이 나올 수는 있지만 바위 자체에서는 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위에서, 그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는 이 불가능한 일을 통해서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풍성한 은혜를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반석에서 생수를 내신 것은 단순히 육체의 목마름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풍성함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에 있었고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모두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에서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 바위는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바위는 그리스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실 놀라운 일을 예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요 구원이십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생수의 근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생수는 우리의 생명과 뗄 수 없는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이 없으면 우리의 생명이 유지될 수 없습니다. 특히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그리고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통과하는 우리들에게 생수는 곧 생명입니다. 그래서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고달프고 지친 인생들에게 그리스도는 생수의 은혜로, 생수의 능력으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무의미해지고 지치고 낙심될 때, 마치 무리와 같이 되어서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해질 때 이 물가로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마사같이 되어서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유혹이 찾아올 때 이 샘에 와서 마십시오. 예수께서 요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그 마음속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은 믿는 자 안에서 생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십니다. 그 안에 계신 성령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은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충만한 생수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먼저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대한 목마름이 아니라 생수에 대한 목마름, 주님께 대한 목마름 말입니다. 세상에 대한 목마름은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점점 더 큰 갈증을 일으키게 되지만 생수에 대한 목마름은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줍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것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것은 우리의 육신을 충만하게 해줍니다. 우리의 눈을 충만하게 해주고 귀를 충만하게 해주고 배를 충만하게 해줍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눈을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TV, 스마트폰에 충만하지 않으신가요? 우리 성도들은 정말 이 시대를 정신 차리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는 천국이 열리지만 우리의 눈을 통해서는 지옥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충만을 쫓지 않고 눈의 충만을 쫓는 자는 결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음란, 정욕, 탐심 모든 것이 눈에서 시작됩니다. 사탄은 항상 눈을 즐겁게 해줍니다. 아담도 삼손도 다윗도 눈의 정욕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사탄은 주님께도 천하의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안목의 정욕으로 유혹하려고 했었습니다. 그 눈이 바깥 세상에 있는 것들에 집중되어 있는 한 그 영혼은 절대로
목마름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바깥 세상에 집중하면서 동시에 내면에 집중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생수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십니까? 내면으로 눈을 돌리십시오. 요한일서 2장 27절에 그가 기름 부어 주신 것이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가 기름 부어 주신 것이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으니, 주님께서 주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미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내면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에 우리의 내면에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깥에 있는 것을 보고 그것들을 듣고 그것들을 따라가다가 우리의 심령이 무리바가 되고 마사가 되지 말고, 우리 안에 주신 기름 부으심에 집중해서, 그리고 우리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성령의 세미한 소리에 집중해서, 그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정으로 없었던 것은, 그들에게 없었던 것은 사실은 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문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혹시 무리바와 마사에 계시지 않으십니까? 왜 여러분은 지금 거기에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무엇이 없어서 여러분의 심령이 무리바가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추구하다가 여러분의 심령이 마사가 되었습니까? 우리에게 없는 것, 바로 믿음이 아닐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것, 바로 믿음이 아닐까요? 좋으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게 우리의 문제가 아닐까요? 다시 한번 믿음을 간구하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며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마시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사의 인생에서 날마다 충만한 아사의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싸, 저는 이 말이 좀 저속한 말인 줄 알았습니다. 이번에 이제 준비를 하면서 네이버 사전을 찾아봤더니요, 기쁘고 신나는 일이 있을 때 외치는 감탄사,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뭐 설교에 써도 좋은 말 같아요. 아싸. 여러분, 마사의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사의 인생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충만한 아싸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싸의 인생, 그것은 예스의 인생입니다. 아싸, 예스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아싸의 인생, 예스의 인생이 되어서 비록 광야와 같은 세상이지만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날마다 충만해지는 신나는 인생이 되고 부활을 향한 사순절의 영적 여정을 힘차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손을 들고 한번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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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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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할 때, 주님, 이 사순절에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주신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내면에 주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초점을 맞추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머리바와 마사가 되지 않고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아싸의 인생, 예스의 인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